이 찬양을 듣다 보니까 딱 뇌리에 남는 거 주는 반석, 아주 강렬하게 남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모세는 왜 그렇게 집요하였나, 모세는 왜 그렇게 집요하였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인상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요하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뜻을 보면 매우 고집스럽고 끈질기다라는 겁니다. 매우 고집스럽고 끈질기다. 우리가 조금 고집스럽고 끈질기면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고집도 좀 있어야지 이럴 수 있는데, 매우 고집스럽고 굉장히 끈질기면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에게 질려버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넘어가도 될 걸 왜 저렇게 고집스럽게 붙들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특히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것이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도 않고 또 사소해 보일 때 우리는 이런 고집스러운 사람을 가능한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집요함은 다른 한편으로 종종 창의적인 혁신의 원동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혁신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것으로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에 혁신은 마치 신발 안에 들어있는 모래 한 알과 같이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사소한 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때 일어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많은 분들이 즐기는 일본 음식 중에 나또가 있습니다. 나또. 우리나라 국내 업체에서도 이 나또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나또를 포장을 열면 그 위에 비닐 위에 그 두 개의 포장으로 된 소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장 소스고 또 하나는 겨자 소스죠. 그거를 다 뜯어서 포장을 벗기고 넣어가지고 섞어서 먹게 됩니다. 이거 먹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간장 소스 뜯고 겨자 소스 뜯고 다 부어서 섞어서 먹는 거 한 40초에서 50초 정도요. 보통 전통적으로 이 나또를 그렇게 먹으면 많은 분들이 나또는 원래 그렇게 먹는 거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본의 미즈칸이라고 하는 이 신생 나또 회사가 이 부분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왜 나또는 불편하게 두 개의 소스 이 포장을 따로따로 뜯어서 먹어야 하느냐? 그래서 이거를 무려 2년 동안, 몇 년요? 2년 동안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왜 겨자 소스와 간장 소스를 따로 포장해서 나중에 다 뜯어가지고 섞어 먹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이 회사에서 젤리 모양의 소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나또 포장을 딱 열면 거기에 젤리 하나가 딱 들어 있습니다. 그걸 그냥 섞으면 바로 간장 소스, 겨자 소스가 섞이는 거죠. 이 편리한 젤리 나또를 먹어본 일본 사람들은 열광을 했습니다. 그렇게 섞어 먹는데 10초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냥 바로 섞어서 먹는데, 사실 이 일본의 나또 시장은 레드 오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또만 만든 회사가 수십 년 만든 회사는 물론이거니와 수백 년간 나또만 만든 회사들도 있죠. 그런데 이 편리한 젤리 나또를 넣어서 아랏벤리 포장 나또란 이름으로 이 출시를 하자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출시 6개월 만에 일본의 모든 인구가 한 사람당 1.5개씩 먹었을 정도로, 일본 인구를 약 1억 명으로 치면 1억 5천만이 먹은 거죠. 엄청나게 단숨에 시장 점유율 1등에 등극을 했습니다. 다들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원래 나또는 그렇게 따로따로 있는 소스를 먹는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소한 포장 소스를 젤리 소스로 바꾼 것 때문에 순식간에 점유율 1위에 등극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젤리 소스 만드느라고 2년 동안 연구 개발했다고 그러면 그냥 차라리 있던 대로 비벼 먹어라,
뭐 그렇게 2년 동안 그렇게 고민하면서 연구를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츠칸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 차이, 이 소스의 차이를 상당히 심각한 차이로 보고 이것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 집요함을 보일 때 이런 디테일에 고객들은 열광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햄버거 좋아하십니까? 햄버거가 맛있는 햄버거 패티가 되려면 지방이 19%가 들어가야 되고 햄 패티의 무게가 1.6온스, 지름은 3.875인치, 거기에 양파가 0.25온스가 들어가야 이상적인 햄버거의 맛을 낸다고 합니다. 몇 년간을 연구해서 낸 이상적인 햄버거 패티의 비율입니다. 이거를 실천하고 있는 곳이 맥도날드입니다. 맥도날드 좀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표준 레시피입니다. 그만큼 집요하게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는 이 집요함이라는 것은 언뜻 볼 때 쓸모없어 보이고 무모한 고집 같아 보이지만 사실 나중에 의외로 큰 결과를 가르는 중요한 변화와 혁신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세가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것에 의외로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볼 때는 뭐 똑같은 말 같은데 모세는 또 그걸 갖고 막 붙들고 늘어지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그러고, 아니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려다가 겨우 분노를 누그러뜨리셨는데 모세가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 야 이러다 하나님 다시 분노 폭발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겠다고 했는데 모세는 그거 말고 하면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디테일에 강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아멘. 자 여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하지요. 하나님 저보고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라고 하시면 함께 보낼 자를 저보고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라고 하시면서 함께 보낼 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언뜻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함께 보낼 자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전에 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천사를 보내서 함께 가겠다라고 2번이나 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32장 3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2장 34절.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죠?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33장 2절에도 보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어떻게 보냅니까? 앞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기서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을 하나님이 다시 보시면 그 중에 진노하셔서 이들을 다시 쓸어버리실 수 있는 그런 진노가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배려해서 천사를 앞서 보낸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천사를 함께 가서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 저한테 이 백성을 인도하여 가라고 하시면서 함께 보낼 자를 보내주셔야죠. 지시해 주셔야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또다시 똑같은 말을 모세가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못 믿는 것일까요? 왜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세의 예민한 영적 감각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차이, 뉘앙스를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천사를 보낼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34절에 내 사자가 내 앞서가겠다. 33장 2절에도 내가 사자를 너보다 어떻게 보냅니까? 앞서 보내겠다. 근데 모세는 지금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할자? 함께 보낼자. 자, 모세는 앞서가는 것과 함께 가는 것의 미묘한 차이가 얼마나 큰 결과를 일으킬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서 보내는 거 말고 함께 갈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함께 갈 자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가는 거랑 함께 가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나 모세는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직접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글을 새겨주시는 것을 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 멀리 가시는 것과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가시는 건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강의를 듣는데 그냥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는 것과 저자가 직강을 하는 것은 차이가 꽤 큽니다. 아는 분은 저자 직강을 들으려고 하시죠. 여러분, 모세는 천사가 앞서가는 것과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디테일을 잡아내고 겸손하고 지혜롭게 하나님께 다시 집요하게 나아갑니다. 모세가 집요했지만 겸손하게 지혜롭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자, 12절 중반 이후에 보면 뭐라 그러냐? 주님,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죠. 자, 여기 보면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이름으로도 하나님 저를 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럽니다. 이 말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에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일꾼으로 부르신 그 사건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사건이 출애굽기 3장 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장 4절. 3장 4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키려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처음 하나님이 모세를 이름을 아시고 먼저 부르신 사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이제 너를 보내겠다. 그러자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어떻게 있습니까?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알고 부르신 사건에는 어떤 약속이 포함되냐면 너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이 포함되는 겁니다. 자,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한 번만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뒤에 4장 12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자, 여기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내 입과 어떻게 있겠다고요?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 15절에도 보면요. 중반에 보면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렇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은혜 입은 자 맞죠? 제 이름을 아시고 저를 은혜 중에 부르셨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만 하시고 그냥 앞서간다고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함께 가셔야 합니다. 먼저 제 이름을 아시고 부르신 그분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끌어당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모세는 그 다음 단계로 뭐라냐면 슬그머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끼워 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 제가 주님께 은총을 입은 자라면, 중반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지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예 그냥 진멸하려다가 겨우 참으셨는데, 겨우 참으신 이 백성 하나님, 제가 은총 입은 자라면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라고 끼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와 우리 앞서가지 말고 함께 가시고, 이왕 함께 가실 거면 저하고만 함께 가지 말고 이 백성들도 같이 끼워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별거 아닌 것 같은 차이인데 이런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모세의 이 요청을 듣고 그 뉘앙스가 뭔지를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뭐라 그러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친히 가겠다. 앞서가지 않고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가야 돼요. 함께. 내가 함께 가겠다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친히 가리라라는 말은 직역하면 내 얼굴이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간다라는 건 하나님이 직접 그 현장에서 보고 목도하시는 직접적인 임재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죠.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게 하겠다라는 말은 뭐냐? 지금 모세가 얼마나 힘겹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고 있는지 그 이 어려움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있을 때 모세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32장 10절에 보면 모세야, 나를 그냥 내버려둬라. 저 백성들을 확 쓸어버리겠다 그러시죠. 그러자 모세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겨우 말리고서 이 땅에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우상을 깨뜨려서 가루로 만들어서 다 마시게 하고 백성들, 주동자들 처단하고, 그리고 하는데 이 백성들이 이 장신구들을 그냥 덜렁덜렁 달고서는 다니는 거예요. 너희들 빨리 제거해라.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또 막 가서 말리죠. 그러니까 양쪽을 오가면서 고생했던 모세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아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모세야,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이 정도 말씀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집요하게 나아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아니, 방금 전에 하나님 친히 가겠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모세가 또 뭐라고 그럽니까?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우리 같으면 모세야, 귀 먹었냐?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냐? 여러분,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방금 같이 간다고 그러는데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14절에 하신 대답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친히 가겠다고 하셨지만 무슨 말씀을 안 하셨냐면 친히 모세와 그의 백성과 함께 가겠다는 대답은 하지 않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히 가긴 가는데 모세가 은근슬쩍 우리 백성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우리 백성들 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응답이 명확하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친히 가시려면은, 이게 이제 반어법이니까 하면은 친히 가시려면은 우리를 올려보내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친히 가시려면 우리를 올려보내옵소서. 여러분, 여태까지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모세가 은혜 받은 자로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이 백성들을 끌어들이고 우리를 올려보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올려달라고 그러면서 이 우리가 누군가를 그 다음 16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자, 여기 우리를 16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합니까? 나와 주의 백성이. 나와 나의 백성이가 아니라 나와 누구의 백성이요? 주의 백성이 주님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행하셔서 만민 중에 구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모세가 우리를 나와 주의 백성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확신하고 이 은혜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대해서 묶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죠.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3절에 보면 주님 주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15절에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하다가 16절에 이 우리를 나와 주의 백성이라고. 그러니까는 지금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꼭 붙들고 자꾸 자신과 연대해서 묶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그냥 확 다 쓸어버리고 너 혼자랑만 다시 시작할게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와도 혼자 단독으로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정말 은혜 받은 자라면 저만이 아니라 이 백성들도 함께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함께 가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백성이 반드시 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죠. 자, 이런 집요한 모세의 요구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모세야, 너무 집요하구나. 내가 진히 간다면 가는 줄 알지. 뭐 이렇게 집요하게 그러니 대충 하자구나.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 이 핵 상담, 이 핵 협상을 북한하고 하면서 북한에 집요하게 CVID, 그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뭐 자꾸 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요구하는 게 뭡니까? 대충 그냥 인정해주고 빨리 사진 찍고 끝내자, 이거 아닙니까? 혜택은 받고. 여러분, 미국이 아주 집요하게 끝까지 막 물고 늘어집니다. 그게 지금 협상이 길어지고 있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대충 말고 끝까지. 자, 이렇게 모세가 집요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백성들과도 내가 함께 가겠다. 원래는 그냥 확 진멸해 버리려다가 모세가 긍휼히 여겨달라고 해서 그냥 긍휼히 여길까 하는데, 이제 모세가 이제 우리여 그러면서 끌어들이고, 이제는 하나님, 이 백성들과도 같이 가주세요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 일도 하겠다라고 허락은 하시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이 백성을 완전히 사랑하기보다는 여전히 모세에게 주시는 은혜를 훨씬 더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도 보면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지금 계속 모세한테 은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발견해서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을 아시고 이것에 대해서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또 뭐라고 그럽니까?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니, 이 정도면 됐지 뭘 또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요. 우리 같으면 에이, 쓸데없는 말 자꾸 하고 있네, 벼락 맞을래 모세, 뭐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꾸 막
물고 늘어지잖아요. 대충 넘어가고 싶은데. 근데 모세는 끝까지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의미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두 번 등장합니다. 먼저는 2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인데, 그때는 언제냐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시고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직접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돌판을 받고, 그리고 중요한 것, 성전 설계도를 거기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40장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등장하는 게 4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하다고 그럽니까? 성막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금 요구하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이 영광, 여호와의 영광, 주의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려고 했던 영광의 임재고, 이 영광의 임재는 성막을 통하여 온전히 완성될 임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 중에 임재하시려고 모세한테 뭘 주셨습니까? 성전의 설계도를 주셨죠. 그거 받고 지금 내려왔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타락해가지고 금송아지에 절해서 하나님이 화가 내서 이들을 징계하시면서 이 성막 건설 프로젝트가 일단 중단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요구는 하나님 지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리 주신 이 성막의 설계도, 이게 완성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짓게 하시고 성전을 지어서 이곳에 좌정하셔서 지금만이 아니라 이 성막을 갖고 광야를 걸음걸음 갈 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의 집요한 요구에 또다시 응답을 하십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실 게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은혜를 이제 마음껏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지나가며 너에게 영광을 보여줄 텐데, 단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견뎌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을 딱 덮으신 다음에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면서 모세로 하여금 장차 임할 성막의 영광을 어렴풋이나마 보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의 집요함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모세가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았다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름으로 알았으면 예전에 저에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거 기억하고 하나님께 가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만약에 기억 못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았다,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언제 뭐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이게 몇 장 몇 절이더라 생각도 안 나고 막 이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히 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깊이 구체적으로 집요하게 나가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만큼 깊고 넓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구체적으로,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걸 구체적이고도 아주 세밀하게 응답을 하시는데, 세밀한 하나님의 응답은 세밀하게 기도하는 사람만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뭉뚱그려서 싸잡아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이 모든 것 다 아시고 내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 응답하여 주시면 그게 응답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응답해 줬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언제 응답하셨더라? 네가 싸잡아서 기도할 때 싸잡아서 응답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절대 뭉뚱그려서 기도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려면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범위를 알아야죠. 그러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냥 뜨문뜨문 알면 뜨문뜨문 기도하죠. 그럼 뜨문뜨문 응답받고 뜨문뜨문 응답받으면 그게 응답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가끔씩 목사님 좋은 자매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좋은 형제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어떤 사람을 소개시켜 줄까요? 믿음만 좋으면 돼요. 그냥 주님이 붙여주시면 돼요. 믿음 좋은 분을 붙여주면 이제 어때? 믿음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좋은데 뭐가 문제지? 그러면은 하나씩 둘씩 나옵니다.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실타래처럼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만큼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별 기대가 없으면 응답을 하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알아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알아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 역사를 몰라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는 여러분 이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실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셨죠. 하나님의 은혜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도 하시고 가장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사랑과 자비를 죄인인 우리와 연대해서 우리를 묶어서 하나님 앞에 대신 죽으심으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집요함은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십자가에서 기도에 나타났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완전히 버림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제가 이들과 연대하여 저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렀사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몰라요. 잘 몰라요. 뜸성뜸성 알아요. 그러나 다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와 연대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들이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문뜨문 알고 잘 모를 때 하나님을 깊이 아는 모세가 하나님께 그 미묘한 차이를 발견하고 중보하고 기도하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중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이 은혜로 내 주변 사람들을 함께 기도로 묶을 수 있어야 됩니다. 중보 기도로 함께 그들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이 예민한 디테일이 더욱 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분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사랑의 표현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건축의 아주 거장이라고 일컫는 이 루트비히 미스반데어 로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디테일에 계시다. 하나님은 디테일에 계세요. 여러분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집요하게 붙들고 그분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